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보혈을 지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안연히 거하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할 귀한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 쓰시는 귀한 교회로 귀한 성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속사람, 같이 말해봐요. 시작.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주필대라는 사람이 문인이 있었는데 그의 책에 보면 노인의 10가지 좌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5가지만 소개하면요. 노인들은 대낮에는 꾸벅꾸벅 잔다. 근데 밤에는 잠이 안 온다. 두 번째, 울 때는 눈물이 안 난다. 웃을 때 눈물이 난다. 세 번째로, 30년 전 일은 모두 기억하는데 눈앞에 일은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네 번째,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는 없고 죄다 이빨에 낀다. 5번째, 흰 얼굴은 검어지고 검은 머리는 휘어진다. 그런데 이걸 읽으니까 정말 공감이 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참 겉모습은 자꾸 변합니다. 1년 만에 1년 넘게 지난 한 달 전인가요? 목회자 모임을 했어요. 그동안에 못하다가 온라인만 하다가.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가서 목사님들을 뵀는데 많이 변하셨어요. 1년 만에 뵈니까 많이 변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물론 그분들한테 그렇게 보이겠지만은 내가 다른 목사님들을 뵐 때도 많이 늙으셨구나, 많이 모습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의 육신을 통해서 자신의 겉사람은 힘도 없어지고 또 그의 안질로 또는 간질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랬지만은 그의 이 속사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있는 그 우리 속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는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뜨거워지고 날로 굳세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죠. 아보카도를 저희 아내가 이렇게 사와가지고 자르는 걸 보면은 이게 반을 잘라가지고 안에 보면 씨가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칼로 가지고
탁 치면은 알맹이가 탁 빠지더라고요. 야, 그런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숟가락으로 탁 꺼내가지고 정말 깜짝같이 이렇게 꺼내는 걸 봅니다. 그렇게 알맹이가 있고 겉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겉모습이 있고 또 겉모습의 주인인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 문법으로 나눠진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혼, 육 이렇게 세 개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혼, 육이 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귀로한 존재로 있었어요. 육신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고 또 혼도 자존감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감을 늘 누리면서 살았어요. 영은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통했던 영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았는데 하나님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만 타락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고 무활함으로 죄를 가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려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채널이 단절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나면 행복을 추구합니다.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삶은 그저 남아있는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나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에게 혼적으로 인정받고 그것이 자기의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채널이 죽었기 때문에 AM 라디오를 가지고 FM을 청취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야. 아예 컨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 또 혼, 그런 영은 잘 통해야 행복합니다. 육신도 잘 통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먹은 게 많은데 여행 가가지고 물을 다른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이제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행이 즐겁지도 않고 한숨만 나오고 아무런 음식을 봐도 재미도 없고 야, 이거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의 육신도 잘 통과해야 행복합니다.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알아주고 그래서 동창회 같은 데도 가고 또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가수들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때 무대 위에서 그 힘으로 공연을 막 120분 동안 쇼를 하면서도 힘들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관객의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객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내 혼을 인커러지 해주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도 잘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간이 영혼, 육이 잘 통해야 행복할 수 있는데 영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인생 속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라는 염세주의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행복인데 태어났으니 별 도리 없이 빨리 죽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가는 곳이 자살이나 또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그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인생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낙심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늘 죄책과 허무와 고통당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세계를 탁 열리게 되면 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 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되었구나. 그리고 내 혼자 살 수 있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이미 보내셔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능력받아 살 수 있구나. 이러한 비밀을 알게 돼요. 이거는 가르쳐준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세뇌시킨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열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에게 그러한 채널이 팍 열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채널이 열렸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 기쁜 날, 구원받은 날을 갖다가 오 기쁜 날 주님 예수 날 택해 불러주신 날. 정말 기쁜 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고등학생 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캠파이어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이제 캠파이어를 통해 가지고 결단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결단하고 나면요 간증할 사람을 이렇게 간증하세요 하면요 그렇게 남 앞에 서서 말 한마디 못했던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막 서로 나와서 간증하려고 간증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도 그 기쁨 자기 속에 일어난 그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오늘 저녁에 은혜 받고 내가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줄 서더라고요. 막 밤새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과 잘 통해서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그 비결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속사람이 강건치 못해가지고 금방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말씀에 서 있는 신앙이 못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이런 것 때문에 막 갑자기 팍 하고 이런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속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우리 속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속사람 봅니다. 남진 장로님이 그 옛날에 그 남진이가 불렀던 노래가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됐대요. 명예 장로님이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래요. 아 얼굴 이쁘면 뭐 다홍치만 더 좋지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좋잖아요. 보면은 꽃을 보면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사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격, 다른 말로 하면 성격이라고 해요. 우리 진리가 결혼할 때도 항상 기도하면서 애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도 첫째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정말 부부 생활 속에서 힘들다. 물론 내가 예수 믿어서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면 큰 사명이라고 하지만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최고다. 무슨 직업이니 외모가 어떻니 뭐 다 필요 없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코러지를 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에는 유대인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했을 때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거듭나다니요.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2번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갖다가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물이 뭐냐? 그거는 침례다, 세례다, 그리고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은 물러났다는 것은 엄마의 양수 속에서 났으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다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한마디 말해서 로마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침례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와 침례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거는 말이 이제 틀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체를 갖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설명하시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즉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네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태어나고 바리새인으로 태어나고 선택된 유대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져야 비로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타를 치고 나니까 종환님도 그거 이제 느껴질 건데 기타를 치고 나니까 양쪽으로 기타를 이렇게 꼽았을 때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으면은 기타가 세 대가 있구나. 여기 한 대가 있고 여기 한 대가 있고 이쪽에 있구나 하면서 서로 교체하면서 막 애드립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스트로크를 하고 막 그걸 알고 나니까 기타의 세계를 내가 기타를 치고 나니까 기타 소리가 완벽하게 다 해석이 돼요. 잘 들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간증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에너지가 생기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났을 때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사실이 아멘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속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6절에 보면 전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갈로 닫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일으켜서 우리를 지금 어디에 같이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으셨다. 우리의 자리가 천국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그게 저 밑에서 그저 그 끄트머리에서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시다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로 그 시간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리저브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맨션, 하늘 아래에 있는 귀한 예수님의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앉히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하실 수 없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사실을 알려줘도 성령이 임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입술로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늘 그랬죠.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예배에 가야겠다. 아무리 팬데믹이 어려운 시기 속에 있지만 사람들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생활 양식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결단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 삶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는 조금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과연 떠나지 않냐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속에서 팍팍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연결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귀한 성령의 내주에 귀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자녀됨의 축복이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권세라는 말을 쓰셨을까? authority를 주셨을까?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어떨 땐 우리가 우매해서요. 정욕으로 구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지 이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셔요. 너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실 것이고 나에게 꼭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고 중보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아래 상달되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힘을 주셔요. 파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메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란 말입니다. 오늘 다이나마이트가 됐어요. 두나미스에서. 이게 뭐예요? 파워, 폭발력. 그런 걸 말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폭발력이 있다. 에너지가 생긴다. 팽창력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부터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으로 이렇게 오버플로잉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인격을 지배당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내 혼과 내 자아가 꽉 막아버리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사람을 주셨는데 첫째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다. 네 번째로 파워를 주신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구하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속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는 속사람의 생명력이다. 생명력. 이 배터리가요. 자꾸 이게 휴대폰이 발전되면서 배터리의 이 용량이 점점 커져간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돌아보면 금방 하루 쓸 때 금방 또 다시 충전해야 되고 하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그냥 하루를 갈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의 용량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비실비실하고 그저 말 한마디에도 자빠지는 그러한 속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속사람이 생명력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컨펌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 육신은 밥 먹어야 살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그러시대요. 나는 금식을 못합니다. 하나님 시키시면 억지로 일주일은 해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도저히 못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폐병으로 소년이 고등학생이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막 70만 성도를 이루었지만은 육신의 연약함이란 연약함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저 서서 수백만의 군중 앞에서 설교할 수 바로 5분 전까지도 할 수 없고 누워있는 그런 심령이 하나님이 또 힘주셔서 하고 또 자빠지면 또 힘주셔서 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달려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위대한 종이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안수하며 고치면서도 하나님이 내 자신은 풀어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과 은혜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으로 큰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밥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영은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말씀이 통과될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도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내가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들려질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따라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살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는데 배에 힘이 들어가고 예배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들고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여 내 삶 속에 다이나마이트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강건해짐으로 하나님과 더 거칠 것이 없고 영적인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엄청난 영적인 교류가 이어지는 그러한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었겠죠? 아니면 더 많이 못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단해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워야 돼요. 말씀으로 외우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눈으로 봤을 때 하고 내 영어로 외워가지고 그 말씀이 내 현장 속에서 어려울 때 탁탁 생각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응답해 주실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 반사 선생님의 그 말씀을 귀대음으로 듣고 또 오늘 외울 말씀을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외워가지고 나중에 부장 선생님이 나와서 오늘 말씀 요절 말씀 외워줄 사람 하면 그거 외워서 또 그러면 뭐 상도 주더라고요. 그런 재미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가 쌓이고 둘이 쌓이고 세 개가 쌓이니까요. 그게 믿음이 되고 평생 동안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은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숨을 잘 쉬어야 되죠. 숨이 막혀지면 죽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피해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분만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도 이 대화가 단절되면은 답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은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답답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건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오고 괜히 마누라한테 엉뚱한 소리, 내 마음이 없는 소리 해가지고 마누라 시험 들게 하고 또 이웃 동료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부인하게 되고 또 회개도 하게 되고 또 구할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지난주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요. 야, 정말 놀라운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누구인가 전화에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뭐 거창하게 안 해도 됩니다. 짧은 단말의 기도.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 건강 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단순한 기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짧아 있는 센텐스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앞에 이렇게 할 때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느낌과 감동이 우리 속에 주어질 때 이게 무슨 뭐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타치해 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와 지금 함께 계시구나. 요게 이제 깨달아지고 하면은 영적인 호흡이 돼서 신앙생활의 재미가 있고 기도생활의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short sentence 기도를 매일 반복해서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힘이 되는지 몰라. 네가 알지도 못했을걸? 네가 꿈꾸지도 못했을걸? 너 이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걸?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숏 센텐스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영적인 호흡이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말과 영적 생각의 훈련을 합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절망이다, 안 된다. 그런데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을 꿈꾸고 그려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매주 화요일 저녁이 되면 아세아 방송이라는 그 AM에서요. 조용희 목사님 그때 한창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1979년, 78년 막 그때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헐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과 눈에 믿음을 그리고 소년 오상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꿈을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히 간구가 되든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과 영적인 생각을 해서요. 병이 들어 힘들어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죄와 저주를 멸하셨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이가 나음을 입었지. 자꾸 내가 건강해진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건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꼭 예수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즈니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그렇죠. 내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계속 당신은 하나님을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자꾸 격려하고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요. 혼적으로도 힘을 얻어요.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거라 혼적으로도 힘들지만 그 말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내 영이 자라나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저주를 청산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잘된 모습, 내가 회복된 모습, 하나님께로 돌아간 모습 꼭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비전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이미 낙심해 있고 입을 벌리는 것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곧 입술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니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해 보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보여주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환상과 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령한 꿈을 꾸고 믿음의 말을 하고 비전을 외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은혜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블레싱이라는 책 이동원 목사님이 지은 저서에 보면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고백했어요. 힐튼이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에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아침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다. 기도는 어머니가 나에게 준 첫 번째 열쇠였던 것이다. 그의 삶을 통하여 어머니께 받은 기도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평생 동안 살고 나서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그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이런 고백의 기록을 또 남깁니다. 나는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오늘날에도 날마다 교회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에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고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기도를 게을리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알려야 된다. 바쁜 사업가로 하여금 40년을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16편 2절에도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숏 센텐스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데이 바이 데이 계속 자라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성한 불능에 이르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세계 복음화의 꿈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사람의 생명력을 키워주십시오.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5분만 숨 안 쉬면 죽는데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믿음의 말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픈 데 손 얹기 바래요. 가슴에 손 얹기 바래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님 닮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들이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자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언어 생활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이미 다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숏 센텐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비밀을 경험하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맘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맘 들인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를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의 응답은 시작되고 주님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꼭 새기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후손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앞으로의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